비전을 성취하며 나가는 교회 제목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이게 본다는 거예요. 비전은 본다. 그래서 텔레비전, 테레비, 하여튼 본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앞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네. 땅에 어저께 지나가다가 보니까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걸 주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땅만 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줍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나 주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야 고물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뭐 얼마나 떨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라는 것은 멀리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유명한 말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든지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야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많이 들어봤죠. 보이스 앰비셔스, 이게 앰비셔스는 뭐 야망이라는데 그걸 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넌 꿈이 뭐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예전에는 뭐 공무원이요, 뭐 선생님이요, 언제부턴가는 연예인이요, 스포츠 선수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최고, 역사상 아마 역대적으로 가장 최고의 꿈은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물주가 최대. 꿈이라기 하는 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어도 괜찮죠. 뭐 품는 거니까 자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고,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지지난주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능력을 얻은 거예요. 이 능력을 얻고 나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건데, 이 설교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오순절 설교니까 뭐 다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이제 불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요엘서의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성경인데, 어떻게 보면 요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이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선자 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리고 이제 설교를 쫙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말세다, 말세.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이 이제 세상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말세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가 말세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때가 지나고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말세, 그러니까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부어준다는 거죠.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의, 옛날에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늙은이라고 바꿔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꾼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른 게 아닌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진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말이에요. 늘. 그죠? 같은 말인데 그 언어 유희라 그러나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라죠. 그거랑 좀 비슷하죠. 뭐 정확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나이가 일단 어린 때잖아요.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는 거잖아요. 예언은 어떤 상황이에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품으라는 거죠. 미래를 품으라는 거죠.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요즘에도 그런가? 요즘에도 뭐 될 거야? 그러면은 잘 얘기 안 하죠. 성빈이는 뭐 될 거야? 없어요? 아, 대통령이요? 요즘에 대통령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새 대통령 좀 안 좋아. 하도 욕을 많이. 예, 하여튼 예, 내가 너 뭐 될 거야? 그럴 때 이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할 때 보통 꿈을 얘기하죠. 내가 무엇이 되겠다. 저는 어렸을 때에 뭐 될 거야? 그럼 맨날 사업가요. 그랬는데 사업가가 됐어야 제가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서 가지고 그 뭐지? 저희도 사실 개인 사업가긴 하죠. 개인 사업가 개인 사업가긴 한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니까 개인 사업가긴 한데 우리는 사업이라고 하진 않죠. 하여튼 여러 가지 내가 꾸고 나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꿈을 꾼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라는 거죠. 미래를 보라. 미래를 보려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 사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야.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생각. 우리나라의 앞날을 봐. 그러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두워. 그럼 뭘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뭘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대부분 이 나라의 앞날을 내가 도저히 뭐 바라볼 수 없어. 그럼 뭐예요? 이민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민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희망이 있는 거야. 돈이 없나? 하여튼 뭐가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살아.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는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식하지 않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품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뭐 하라는가? 희망을 품고 미래를 보라는 거죠. 미래를 보라. 미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루어지게 된다. 나는 복권 당첨되는 게 꿈이야. 이건 좀 어렵죠. 복권 당첨되는 게 800만 분의 1이라던데. 800만 분의 1. 이게 그거래요. 800만 분의 1이 하루에 그 낙뢰를 2번 맞을 정도의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어려운 거죠. 그러면 80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누군가는 맞을 수는 있긴 하겠다만 하여튼 어려운 겁니다. 전혀 어려운 거예요. 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걸 보통 이제 공상이라고 하죠. 공상. 공상을 갖고 있는 그런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 희망을 갖고 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꿈이라고요. 비전이라고요. 그걸 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적인 꿈, 때로는 욕심적인 꿈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꿈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꿈이 요셉의 꿈, 그죠? 요셉의 꿈인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하고,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루어져요. 진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걸 이루어지기 전에 좀 조심했어야 돼, 말을.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야? 11번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형이 10명이나 있어.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와가지고 형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저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10명의 형 중에 하나라고 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우와, 넌 꿈이 대단한데? 알았어. 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그래요? 저것이 그래, 곡식단도 절하고 막 그래.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조용히 있어야 자기만 꿈을 꾸고 있어야지. 또 하나의 꿈은 뭐야? 야곱도 뭐 꿈하면 야곱은 이제 꿈을 꿨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소원하는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요. 야곱이 만약에 에서보다 힘이 셌다면 이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형이 힘이 더 세. 애석하게 자기가 힘이 셌으면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데 애석하게도 에서가 힘이 더 세네.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 뭔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저 장자권을 뺏으리라. 그래가지고 꿈을 계속 꾸긴 해. 계속 꿔가지고 어떻게 결국에는 속임수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따내긴 해. 대단합니다.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힘보다는 머리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 머리가 이기죠, 힘을. 근데 야곱은 편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편법으로 썼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100년이 넘게 고생합니다. 꿈을 이루기는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생합니다. 요셉도 꿈을 이루긴 했어. 뭐예요? 고생합니다. 총리가 된 거는 뭐 최고이긴 하지만 감옥에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요셉. 우리는 꿈 얘기할 때 요셉의 꿈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 이루긴 했어, 나중에. 근데 노예로 팔리지, 감옥에 가지, 그리고 아내를 뭐 주인의 아내를 뭐 범하려고 했다고 잡혀가서 야곱도 꿈을 이루긴 했죠. 도망자로 살고 형이 죽이려고 하고 맨날 그렇게 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며 나갈 때는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총리 되긴 하는데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싶어 노예로 팔리고 싶어요? 그러진 않잖아. 총리 안 하는 게 낫지. 야곱 장자권은 가졌는데 도망자로 다니고 맨날 힘들게 일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이 뭐야?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요것도 비전이에요. 요것도 비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원래 어린아이는 미래라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내일이라고 그래요. 내일. 그래서 내일을 보고 이제 좀 더 가까이 간 거죠. 내일이니까 좀 더 가까이. 이제 가까운 시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까지 나간다고 치면 이제 25 이상 요때 나가기 전에가 바로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30대부터 무엇인가 하죠. 직장을 다녀도 보통 20대부터 다녔는데 보통 30대부터 진행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자들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일을 보는 거 좀 더 가까이 있죠. 그러면 어릴 때보다는 좀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것과 내일을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노인들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뭐 할 만큼 다 했어. 살 만큼 다 살았어. 이제
원이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연수가 닿을 때까지 어떻게? 왜냐하면 이 오는 시간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그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무항공항 사고 그것도 착륙을 정말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고장 안 날 수는 없어. 고장 안 나면 물론 좋긴 하겠죠. 근데 비행기들이 다 원래 오래 새 비행기들은 거의 없죠. 물론 새 비행기도 여러분들 차도 타보지만 새 차라고 해서 뭐 기계들이니까 오류들이 생기잖아요. 기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행기가 그 고장이 안 날 수는 없는데 고장 나서 제대로 세웠잖아요. 착륙을 정말 잘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누가 거기에 그게 있을 줄 알았겠어요. 콘크리트 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하루 내일, 오늘, 지금 일, 아니 조금 있다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 나는 다 했어. 뭐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그때에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아멘.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면 종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종들에게까지도 그러한 말씀들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래 종들이 있었죠. 노예가 종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원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와. 머슴도 교회로 오는 거야. 주인 따라서 머슴도 교회로 온 거죠. 왜냐면 주인이 오면 머슴도 와야 되니까. 근데 같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장로님이 된 거지. 머슴은 목사님이 된 거네? 헐. 이걸 어떡하죠?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신분 사회가 사실 우리나라 그래서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주인이고 머슴이 목사님이야. 그러면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장로님들이 대단한 장로님들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장로님들이었으면 뭐고 다 의미가 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종들에게까지 다 준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능력을 받으면 누구나 다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거야.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엔 그런 신분 본인들은 뭐 신분 사회 뭐 이렇게 그런 거 없게 뭐 다 뭐 인민이 뭐 전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죠.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원래 뭐 저거대로 보면은 뭐 이론적이야 뭐 상당히 좋겠지만 같이 뭐 공동 경작하고 공동으로 먹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부 다 공동적으로 다 못 살잖아요. 뭐 그러려면 그러던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동적으로 못 사는 것보다는 좀 다르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복지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되니까 그래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지나치게 막 그래서 뭐 괴롭히고 그러면 혹시 그런 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종들까지도 이제 풀렸어요.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하늘에서는 기사를 보통 이제 기적, 이적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기적이라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여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요. 일단 끝까지 볼게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21절 시작.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려면 크리스찬들이요, 요즘에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연말 되면 시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 하나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렸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시상 멘트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순간에는 그걸 못하게 했었어요. 아마 지금도 못하게 할 거예요. 지금도 그 시상식에 가서 멘트할 때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들 다 하진 않고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그러면 뭐라고 사실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개차반이다, 뭐 인격이 뭐 안 좋다, 뭐 나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러면 또 욕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좀 잘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었다. 회사를 딱 출근해서 정시에 딱 퇴근을 해. 다른 사람들은 막 밤 10시, 막 12시까지 하는데,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대요. 모르죠. 자기는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거야.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정시 퇴근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문성, 우리가 프로의식이라는 것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싹싹싹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성격이 뭐 그런 거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내 성격이 못해서 저 사람한테 뭐 아이고 그런 거 얘기 못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성격이 그러지 않은데도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그냥 인사만 잘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사만 잘해도 아마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라는 의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의지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나갑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밤나무 밑에, 밤나무는 안 돼요.
감나무 밑에, 밤나무는 송이 떨어지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면 받아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보시진 않았겠죠. 그럼 감나무에서 감이 언제 떨어질까요? 감나무 잘 못 보셨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려면요, 병들어야 떨어집니다. 그죠? 감은 원래 나름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겨울 돼도 어떻게? 따지 않는 감들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질 때가 있죠. 바람이 많이 불거나 변수가 생기면. 그러면 여러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는 거 받아 먹으려면 굶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굶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살아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야죠.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군대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간다 라는 얘기가 있죠. 가긴 하겠죠. 뭐 2년의 기간, 뭐 3년의 기간 가긴 하겠죠. 그런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겠지.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러나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을 품고, 그리고 품기만 하면 또 안 돼요. 이루며 가야지.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걸 이루며 가야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부흥을 해야죠. 부흥을 안 하고 10년 동안 맨날 부흥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부흥하는 역사,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사업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